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 19절까지 좀 길지만 성덕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너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체 많고 어리석어 미련한 걸 아시고 세우셔사오니 십자가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며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할 때는 20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덥다고 문 열어놓으면 감기 들거나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추워서 옷 입고 나가면 오후에는 더워서도 옷 벗고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차내도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기차도 막 내비고 다니다가 요즘은 감기 걸려도 참 힘들어요. 열나면요 병원에 가면 열나는 사람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고 찬양하나 했지만은 또 금요일날 되니까 막 십자가로 주이소서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죠.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는 그는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해 하셨잖아요. 응? 하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해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거든.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당신 오실 거이가 그 시께서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죠? 지금 나눠주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를. 어떤 식으로? 여기 가니까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인간 세계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그 하늘나라를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시계에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보고 하늘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보는데도 모르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뒤에 가면 또 나오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춤도 춰보고 하늘나라를 나눠주기 위해서 아니면 슬퍼도 해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 하늘나라를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메시아를 메시아를 성령의 인도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나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기 멋대로 정죄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요 판단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함부로 묵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묵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쉽게 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꽉 막힌 사람, 하늘나라를 들을 귀도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문도 안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문이 열려있고 우리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육신이 영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각오와 결단과 결심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세계에서 뭐 유기가고 막 작은 부강병하고 잘 살아도 해결 안 돼요. 뭐가 해결 안 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 싶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집을 잘 짓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을 입어봐도 거기에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를 잘 키워야지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로봇같이 키워가지고 말이요 천재를 만들어 놔도 그 속에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부모가 돌보아 주지 않을 때쯤 되면은 밀려오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진짜 그 다음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누구 채워? 부모도 못 채워줘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살지 못한단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공허함과 허전함이 더 크게 밀려와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랍니다.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을 기다려봐도 왔다 가면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해요. 온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있고 없고 그렇게 위로 받을 것 같은데 옆에만 있으면 저도 좋은데 근데 왔다 가면 어떻게 해요? 필 하고 그냥 뭐 바람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얼마나 공허한지.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충만해지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진리를 바라보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잘 들받아 보면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늘나라로 내가 조금만 기대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뭐 손에 쥘 수 있나요? 그 하늘나라가 내 속에 보는 것처럼 쥐어지는 것처럼 내 속에 하늘에 조그만하게 살아야 된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리시는 생명의 빛, 생명의 역사, 하늘의 만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상이,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조설조설 그래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맞다, 내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선지자 보러 나갔더냐? 그러면 내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를 알아봐라. 나를 알아봐라. 나를 알아보고 와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내 말을 들으면 하늘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있다고 해서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실 때에 다 똑같이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만나 주시기는 하지만 시기에서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는 건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어? 자기 분량과 자기의 삶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똑같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큰 축복을 누리면 하늘나라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있는 동 없는 동 모르고 돌아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오면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는요, 아무리 작은 자도요,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요. 누굴 알아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요. 천국에서는 말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적은 자라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만큼 큰 하늘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큰 하늘나라를 누리고, 큰 하늘나라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 하늘나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을 얻는다. 내가 된다 이거죠. 근데 바로 천국을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누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가지기 원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겠어요? 왜 찾겠어? 복 주시려고, 하늘나라 입히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를 입히시기,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입히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 뭐 총 들고 칼 들고 침노하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뭔 이유를 대해서라도.
안 오든 뭐 친구가 오든지 안 오든 뭐 자식이 오든지 안 오든 뭐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빼앗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가 쫓겨나야 돼요, 마귀가. 네. 여러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 깊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좀 더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가로막아요. 수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 이거.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해서 춤도 춰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슬퍼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해보는데 시계에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저 양반 저 왜 저러지 미쳤나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 시기에서. 네. 주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나눠주려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미쳤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시기에서. 네? 이분이 그러잖아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거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같지 않은 하늘나라.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 자꾸 그래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뭔 상관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하는 방법을 해서 하나님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껴도 우리는 예배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예배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늘나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 자꾸 남을 얘기하는 거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기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네.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 눈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생명의 말씀에 인도를 주고 받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요즘 이래 보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적 중에 하나가 행복이 뭔지 몰라. 보세요. 성도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주시기 기뻐하신대. 내 생각에는 말이요. 내 생각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돈 내놔라 그럴까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가 안 맞단 말이야, 안 맞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시기 원하시는데 돈 내라 그러면 이 생각이 잘못된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년대, 60년대에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60년대 초반에는 우리 어른들 잘 아시죠? 어려 계신 잘 아시지만 끼니도 잘 모였잖아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은 진짜 부자예요. 보통은 2끼밖에 못 먹고 그것도 못 먹어서 한 끼 먹는 사람은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고 했다고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4차, 5차 쭉 해나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려고 뭘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니까 그때 박정희 뭐예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군사로 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욕심, 네 왕질하려고 네 군사 일으켜서 독재하잖아. 근데 우리가 뭐 보고 네 돈 빌려주나? 네 나쁜 놈 아니라? 왜 네가 대통령 됐나? 이렇게 따진 거예요. 독일에서. 한 나라 대통령이 말이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추궁당한 거예요. 신격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를 진짜 잘 살게 하고 싶다. 돈 빌려다고. 우리 백성들을 진짜 잘 살게 하고 싶다. 돈 못 빌려준다. 근데 네 뭐 보고 돈 빌려주나? 그래 찾아낸 방법이 우리 젊은 사람들 보내가 간호사 엄청나게 많이 갔지요. 광부들 보내가 그 사람들 담보로 돈을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 돈 진짜 많이 번 그 사람들만큼 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1조 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양어선. 우리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내 어릴 때 보면 원양어선 타고 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한 달 내지 6개월 아니면 1년마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돈다발을 들고 들어와요. 근데 그거 진짜 잘 살았어요. 예. 근데 그 배 타고 나가신 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일하면서 돈 번 이유가 뭐예요? 잘 사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내 새끼 내 자녀들 배 안 고른 거 그때는 기본이 약 5명 많으면 7, 8, 10명까지 많았잖아요 자녀들이. 응? 그때는 TV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부부가 밤마다 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 어른들이 말로. 근데 그 애들을 밥 안 굶기고 새끼 먹이는 게 소원이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 밤잠 안 자가면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해서 돈 벌어가고 미겠단 말입니다. 네. 그 시절이 지나고 그 애들이 컸어요 이제. 그렇게 한 끼 안 굶고 사는 게 소원인 그 애들이 컸어요. 그때만 해도요 살밥은 뭔 살밥? 살밥 먹는 게 소원이지. 그 애들이 커서 이제 부모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내 자식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요 쉽게 해서 배 골 때는 배 채우는 게 행복이었어요. 고생 막 뼈 빠지게 할 때는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키는 게 행복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어도 내 새끼가 내 자식이 고생 안 한다면 행복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쉽게 해서. 그래 와가지고 지금 와서 고생 안 시킨 자녀들이 부모가 됐어요. 뭐 해요 지금? 행복이 뭔 줄 몰라가지고 정말 부모들 보기엔 잘 사는데 행복이 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이 뭔 줄 모른다니까. 예수님 빼고 신앙 빼고라도 행복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은 지밖에 몰라요. 근데 정말로 그나마 그래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은 내 이웃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친구가 소중하고 그래서 주고받을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사는데 어떻게 해요? 허전하지만 좀 공허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나마 그는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내 새끼는 고생 안 시키고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고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세요. 청소도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 옆에 사람이 해야지요. 식구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내가 안 하면 마누라가 해야 되고 마누라가 안 하면 자식 새끼가 해야 되죠. 그거 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새끼는 고생하면 하면 안 되니까 부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늙은 어마이 두고 자식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한다. 고생 안 시키는 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더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큰 불행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힘들어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안 해본 거예요. 이거는 청소는 여러분 청소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천한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신분이 없어요. 양반도 청소해야 되고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청소 안 하면 지집어는 우리에 살아야 돼요. 우리에 돼지우리 같은 데 살아야 돼요. 어떤 집에 가보면 뭐 비싼 거 아무리 갖다 놔 지저분해 돼지우리보다 더 못해. 청소 할 줄 몰라. 왜 할 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안 해서 그런 거지. 행복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잘못 가리키고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시계에서.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힘든 게 아니에요. 청결한 건데. 예? 설거지하는 거 지저분한 일이 아니고요. 그것도 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 자기 화장실 자기가 안 치우면 누가 치울 거예요, 그걸. 그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진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누가 뭘 다 해주면 좋아가 행복해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떠나가면 어떻게 살 거야? 부모는 뭐 평생 안 죽고 같이 살 수 있나요? 네. 그거는 고생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보세요. 진짜 행복은 뭐가 행복이냐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남들이 내 수고를 알아줄 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들 고생 안 시키려고 막 애쓰는데 아들이 안 알아주면 그 부모는 진짜 불행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불행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에게서 대접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자녀가 나를 대접 안 해준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키워놨냐? 자기가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어. 예수 믿는데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행복이 뭔 줄 알아야 돼. 행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그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욕심 부리라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하늘나라 누리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에 가면 내 가정에 가면 내 가족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내게 주신 하늘나라가 직장에서도 같이 누려야 되고 이 다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근데 내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시는데도 만나 주시는데도 은혜를 주시는데 행복한 줄 몰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인성을 탁 찍어서 정듯이 은님이 나를 그 자기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게 사는 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옆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만큼 내 속에 뭐냐? 그 사람들보다 내 속에 하나 생명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살 용기를 가지게 되고 해보세요. 자존감이 막 내 속에 막 충만해집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어도 안 행복해요.
예수님이 다 해줄 것처럼 하나님 주신 주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위로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그 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뭐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하늘날 품에 안기고 싶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마음문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승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받아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마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기뻐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하늘나라를 입히실 때 그 하늘나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